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제6구역 율법, 구역의 목표, 백성과 하느님, 백성 상호간 및 백성과 땅과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율법을 살펴본다. 첫째 마당, 율법의 목적과 특성, 목표, 율법의 목적과 특성들을 알아본다. 안내의 말, 출애굽은 자유로의 초대여 계약은 자유의 수락이라면 율법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한 새 사회에 필요한 자유의 헌장이다. 이 세 가지 사실들이 모두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를 표현한다. 하느님은 에집트 사회라는 흙으로 한 민족을 지어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이라는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개인적, 집단적 선익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들은 생명을 얻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해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이 뭇 백성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하느님이시듯이 당신 백성도 다른 뭇 백성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백성으로 당신의 모상에 따라 창조하셨다. 이 백성은 자기네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참된 자유를 반사하는 거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율법으로서 하느님은 사람들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사회, 인간을 노예화하거나 비천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셨다. 이 율법은 그들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주어졌다. 토라 즉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조화를 회복하고 보존하도록 하느님 백성에게 주어졌다. 그들과 하느님, 그들 상호간, 그들과 땅 사이의 관계가 갖는 모든 양상이 율법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의 토라는 가르치다, 지도하다, 지적하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다. 토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며 백성을 지도하기 위한 권고들을 담고 있다. 토라는 십계명과 같은 법령들도 들어있지만 대개의 법규들은 좋다고 입증된 관습과 관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토라는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인정해 주신 법령과 관습 이상의 것이다. 모세오경, 즉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의 책으로 쓰여 있는 토라는 법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거룩한 선조들의 생애들도 역시 토라인 것이다. 이러한 선조들의 덕행도 지침이 되는 것으로 백성을 지도하고 올바른 길을 지시해준다. 선조들의 훌륭한 행실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자극하며 따라서 그들의 덕행은 훌륭한 행실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선조들의 나약함과 잘못은 백성에게 본받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법규들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모세를 통해 주신 것들이다. 법이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의 생활에 나타나는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새 법령들이 필요해지고 옛 법령들은 새로운 상황에 따른 조정을 필요로 하면서 시나이산에서 주어진 핵심적인 법령들은 여러 세기를 통해 발전되었다. 광야의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다음에는 도시 생활로, 그리고 지상의 왕에게 통치받는 생활로 변화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기존의 법령과 관습과 규정들로 하여금 조정되고 첨가될 것을 요구했다. 시나이 사건 이후 1년 만에 나온 법이든 100년 만에 나온 법이든 그것들은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부여된 하느님의 법이었다.
그 법들은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고 또 시나이에서 모세를 통해 제시된 방향과도 일치된다고 판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법들을 수집하여 출애굽과 계약이라는 맥락 안에 배치시키면서 성서 저자들은 그 법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준다. 이는 모든 법이 하느님의 법이요. 그 모두가 모세 때문에 주어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들의 법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의 법과는 달리 지상의 왕으로부터 연유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또한 재판관이나 법률가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도 결코 아니었다. 그 법은 하느님의 법이었다. 왕, 재판관, 법률가, 사제,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가 예외 없이 이 하느님의 법 아래로 들어온다. 율법에 관해 마지막으로 해둘 일반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직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규정이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사람의 신체에 행해진 적이 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표현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을 읽어보면 눈은 눈으로 라는 말의 전후에 가해자가 입힌 상해에 상응하는 신체상의 형벌이 할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눈은 눈으로 라는 표현은 엄격한 법령이라기보다 하나의 금원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대강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말은 범죄에 걸맞는 징벌을 뜻하는 손쉬운 표어이다. 벌은 죄에 비례해야지 지은 죄보다 더해서도 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하느님 백성의 법률들은 주변 나라들의 그것에 비해 한결 자비로웠다. 일례로 당시의 일부 법전들을 보면 범죄에 대한 징벌로 손이나 발을 절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성서의 법률에서 수족절단을 촉구하는 경우는 단 한 곳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도 지극히 예외적인 것이어서 법규라기보다는 남편들의 싸움에 부당하게 끼어드는 여자에 대한 엄격한 충고로 보아야 한다. 이 율법에 담긴 사려 깊은 자비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예들은 많으나 성서 본문 자체를 읽으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율법은 좋은 것이며 백성은 이 율법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권고받았다. 시편 19장 7절 이하에서 이 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즉, 하느님의 법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자유의 헌장이다. 율법으로서 하느님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온갖 비인간적인 것들로부터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셨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새로 생겨난 온갖 구체적인 법규들도 율법의 원래 정신에 일치된다고 판단되는 한 그 안에 포함되었다. 백성들의 삶의 현실에서 생겨난 새로운 법규들도 결국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법의 정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법은 모든 법률과 입법자들 위에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법규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존과 자유를 위한 것이라면 하느님 법의 정신에 일치하는 것이며 모두가 지켜야 한다. 하느님의 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내적인 정신을 잘 이해하면서 지킬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나 작은 공동체에서의 작은 규칙에서도 이러한 하느님 법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나 이웃이 함께 잘못된 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하느님의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주님의 올바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환한 법이 우리의 눈을 밝혀줄 것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